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한 사람도 그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아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어떻게 할까?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라. 이 표적이 40년 새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한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분함들이 나면서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부터 시작된 안진뱅이의 사건에 대한 마무리가 오늘 본문에서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그러니까 성령 임재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가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쳤듯이 제자들은 놀라운 이적들로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그들에게 선언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공회 의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라는 것은 놀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들 도망치고 얼마나 비겁한 일을 행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공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13절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공회 사람들은 아마 이런 당당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예전에 공회 앞에 섰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공회 앞에서도 떨지 않고 당당히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보였다라는 것이죠. 공회원들은 제자들을 고발할 제목이 없었습니다. 병이 나은 사람도 옆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에게 위협만 가할 뿐이었습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며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난 이후에는 그들은 당당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위협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지금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계속 떠올릴 수 있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과 동행함으로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므로 그들은 점점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공회에는 위협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위협하고 제자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함께 모인 교회 앞에서 자신들이 들었던 말들, 경험했던 일들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의 핵심이 29절과 30절에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보면 세상의 위협과 공격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이름이 자신들을 통해 세상 속에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자신들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막힘없이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이 보여주는 기도는 바로 교회의 기도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자신들의 교회의 이름이나 거기에 소속된 누군가가 드러나기보다는 교회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드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이 교회에 베드로가 있다. 베드로가 능력의 종이다. 베드로에게 나아가 보자. 이렇게 만약에 초대교회가 소문이 난다면 초대교회는 실패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여러 제자들의 사역들을 통해서 오로지 드러나야 될 이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유명한 교회, 어떤 목사,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뒤에 묻히고 그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 온전히 복음이 드러난다면 바로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기도가 마치자 그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며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혼자 서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당당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야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위협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고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의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어떤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위해 복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바로 교회의 목표와 목적이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이 내 삶 안에서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그 모든 일들을 견디며 그 일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 앞에 여러 가지 세상의 위협들이 다가옵니다.
그 위협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믿음의 길을 멈추어 서서 세상에서 믿음보다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라라는 그 위협일 것입니다. 이런 위협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내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동행함으로 세상의 여러 위협 속에서도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마지막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기도, 온전히 교회 사역들을 통해 복음의 역사들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이 교회의 기도가 오늘 우리 무속연합교회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여러 문제 앞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역사대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는 은혜들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 용기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의 방식과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정말로 이 땅을 거슬러 올라가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